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거나 혹은 섬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할지 어떻게 섬길지 생각을 한 후에 곧장 그 일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물질만 따지기보다는 다른 것들도 많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를 따져보고 내 체력이 버틸 수 있는가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작아 보이고 또 그 소유한 것이 모호하다 싶으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멈칫하거나 혹은 그 계획을 수정하거나 조금씩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생각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속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내가 너무나도 없는데 오히려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가득 찬 것이죠. 분명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라고 따지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순종이 크면 클수록 내 손에 있는 것은 더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내려놓으면 더 큰 손해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손해라는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넴 여인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넴에 살고 있던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하고자 엘리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집으로 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간권하다 라는 말은 한 번만 권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연속으로 계속해서 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엘리사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고 또 쉬게 하고 싶고 잘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이죠.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환대라는 것이 단순하게 휴식이나 혹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만이 제대로 된 환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대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냉장고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나, 어떤 좋은 것이 들어있나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지만 그 기반에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없는 것이라도 또 귀중한 것이라도 내어놓겠지만 마음이 닫혀 있다면 내 손해를 따지면서 그 가운데 분별하여 선택하여 내놓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든 엘리사 선지자에게 베풀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은 그 남편과 이렇게 대화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그러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많은 음식과 쉼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남편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내어주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는 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을 엘리사를 위해서 내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방이라고 썼고 또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인은 수중에 가진 것이 많아서 엘리사를 위해 무언가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손에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만들어서 자리를 내어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작은 방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커다란 방이거나 어떠한 거창하고 화려한 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작은 방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떼어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일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상대방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자신의 작은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내어드렸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무언가 내어놓는다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더 열린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수넴 여인은 알고 있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동하기 전에 나의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수넴 여인은 내가 가진 것, 그 크기나 수량에 상관없이 작은 방을 내어주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작은 방을 하나씩 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방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작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마음을 열고 또 작은 방을 내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